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회복을 우리가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1월 셋째 주일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교회에 베푸신 은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손으로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은 사형제도는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오히려 인권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을 사형을 시킴으로 인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서로 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는 사형제도 폐지를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세우고 이것을 열심히 외쳐왔습니다. 어느 날 CNN에서 진행하는 토크쇼에 이 대선 홍보를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진행자가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듀카키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다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듀카키스는 당황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수천만의 미국의 시청자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자기 일이 되었을 때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듀카키스는 대선에서 실패하고 말았고 그 토크쇼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칙을 얘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내 얘기가 될 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이것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병이 낫지는 않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과연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요? 취업을 위해서 수십 번이나 이력서를 보내고 그렇게 면접을 신청하지만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하는 취준생이 과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도 만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감사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상적인 말씀, 아이디어란 말씀,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원칙은 이래.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그렇게 넘겨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현실은 없지만 이상적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버려서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앞뒤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붙들고 정말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소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대꾸로 사용하고 있을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사용할까?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술 취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먼저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술 취해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알딸딸하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또 평소에 없던 힘과 용기가 난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술기운으로 술김에 한다 그러죠. 성령 충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용기가 납니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가리켜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우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힘과 에너지가 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공통점이 있다면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에 사로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어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술에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술은 인생을 낭비하게 하지만 성령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요엘은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쩌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두 번째로, 술은 우리를 취해서 잠들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깨어있게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동사를 살펴보니까 복수, 현재, 수동, 명령형 동사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명령 동사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헬라어에서 시제가 현재라는 말은 항상
계속적인 반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취함은 세상에 빠져 죄에 빠져 깊은 잠을 자게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3절에 걸쳐서 자세히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문맥을 보시면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좋아하게 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쉽게 정의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가 축제가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시간,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장 큰 첫 번째 증거가 예배가 즐거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부모님에게 끌려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가 즐거움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술 마시면 사람들이 입이 열리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런데 그 찬송이 단순히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진짜 감사해서 입술을 벌여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로 앉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넘치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찬송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 분만, 원망, 분노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아마 저나 여러분나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범사에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가 걸려요. 범사에라는 말,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힘이 듭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도 있고 좀 불평 원망할 일도 있고 짜증낼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사람이 좀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있고 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근데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목사인 저가 이 부분에서 가장 가책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돌아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염려 걱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럴까 회의도 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감사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 했을까?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20절을 여러 번 읽고 이곳에서 두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처음에는 이 범사에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만 보였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과 아버지 하나님께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한 절 안에 비밀을 숨겨 놓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이 어쩌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로 올려 모든 영광을 다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놀라운 기막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우리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이 축복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면 너무 순간적입니다. 혹시 찾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신다면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쁨과 감사,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피차 복종한다라는 말은
서로서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질서나 평등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복종,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복종,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사이에 상호 복종, 이런 상호 복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 성숙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아름다운 상호 복종의 모습이 우리 예수만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상호 복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과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능히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